하박국입니다.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1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시고 은혜가 많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이 같이 읽혀야지만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19절 그 앞부분 전반부에 나와 있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 믿은 이후부터 또 혹은 이제 예수 믿기 전부터도 이렇게 절대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많은 일들을 당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살림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오늘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박국의 삶이 또 그런 삶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느껴지는 것,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그 생각은 하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노래를 만드시고 찬송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박국 3장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지요. 3장은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찬양이 나오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구나 했을 때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독특하게도 인생이 잘 풀리고 역사하는 열매들이 무성할 때의 찬송보다 그렇지 못할 때의 찬송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아는 대목이 17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은혜롭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무성하게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모든 나무 열매들 다 그치게 되고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까지 다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욕과 같이 말이죠. 하박국이 이 시, 이 찬양, 이 고백을 할 때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 좀 있으실 때 하박국 3장 길지 않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고요. 50절 좀 넘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보통 이렇게 그 계시를 받고 또 묵시를 받으며 찬양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앞에 부분에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기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짜고짜 대들듯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뭘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박국은 주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600년 전이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했습니다. 600년 그 어간에는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하박국이 역사했을 때는 그가 역사한 20년 내에 남유다가 문을 닫는 멸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든 그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있었을 때 하박국 당시에 유명한 남유다의 한 몇 명, 1, 2,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또 여호사밧 왕, 아사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정도가 되겠지요. 20명 왕 중에서 건지면 약 4명, 더하면 약 8명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3명,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지요. 근데 요시야 왕이 유명한 왕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고 또 개혁을 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왕위에 있었죠. 그럼 그가 죽을 때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39살이었습니다. 39살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막 올라갈 때 그것을 무깃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나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바로 느고라는 사람이 답답해서 나는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간다. 하나님께 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나한테 덤비지 마라. 하나님 날 보내셨다.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39살에 객사,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땅을 치며 한탄할 일인 것이죠. 드디어 성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바로 그때 열심을 다해 개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막 그때 열심히 일을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 요시야가 급사한 거예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목사고 설교자로 이렇게 앞에 서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다 배도 아프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인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소천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앉아서 울고 있지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여 이런 말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분은 소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남아있는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의도입니까? 그런 마음이 확 와닿는 것이 없어요.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것이죠. 이 당시 하박국의 사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남유다 왕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유명한 요시야가 갑자기 애국과의 전쟁에서 나아가 전투하다가 급사하게 된 것입니다. 한탄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내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변변치 못한 사람 중에 끼는 사람이죠. 애굽이 보다가 3개월 만에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얘 두면 안 되겠다. 잡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또 다른 요시야의 왕의 아들 또 이제 이 여호야김을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급사했죠. 또 이제 형제 한 명은 잡혀갔죠.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 잡혀가거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알면서 아버지 요시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는 애굽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잘 섬겨서 애굽의 눈에 들어서 내가 왕위를 보존해야지. 내가 우리 형제같이 여호와스 같이 잡혀가지 말아야지. 중간에 끊기지 말아야지. 너 왕 그만해, 이런 말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굽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막 그리고 모으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헌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가 아니라 애굽에게 바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든 바로 그때 나라의 왕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정자들도 똑같이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한턱속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당시 정세를 보더라도 유명한 신흥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을 이겨버립니다. 그 유명한 아수르 니느웨를 또 폭파시켜버리죠.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일대 소아시아 전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 붙어있는 유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20년이 못 돼서 그 다음 왕들 여호야김 11년 만에 폐위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석 달 열흘 왕을 했습니다. 100일이죠. 18살 때. 그 다음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아의 또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내미였을 때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10,000원 갖고 나가면 살 게 아무것도 없죠. 10만 원짜리 갖고 나가면 살 것이 좀 있습니까? 남자분들 기름 한 번 넣으면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싸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또 여전히 쉽지 않죠. 나라 살림도 그렇고 말이죠. 정치를 보면 코미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를 보더라도 어디 하나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 찬양이 또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쉽지 않지요. 하박국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2개의 유명한 질문을 내놓습니다. 왕이 그렇고요,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썩어 있는 바로 그때,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여러 제국들이 막 바뀌는 속에서 그 자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근데 유다 백성을 보더라도 말이죠,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볼 때 믿음이 정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유다의 악을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렵니까? 유다의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신 그 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겠다,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치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깜짝 놀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가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유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한 나라인 것이에요. 또 깜짝 놀라 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한 거 사실이지만 더 나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깜짝 놀라서 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장면이 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악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깔려있는 하박국의 주변에, 하박국이 이제 사는 곳에 또 나라를 보더라도, 나라 안을 보더라도, 나라 밖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2장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은 마치 엄마가 말이지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는 것. 이게 품에 안는 것이죠. 품에 안는 것.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 이제 위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품에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는 것을 왜 안겠습니까? 사랑해서 안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박국 그 이름의 뜻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안으신 사람이 되겠지요. 또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또 동일하게 이스라엘 남유다죠. 유다 백성들을 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바울이 그 고뇌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순간에 날려버렸던 바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는 교만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기 번역을 하면서 말이죠. 이 주어를 빼먹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제국이고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다. 교만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 보이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유다의 악을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시나요? 하박국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답답한 시각, 이 얘기는 뭐냐면 길어봤자 100년 남짓한 그 시각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뇌세포에 담기는 그 지혜 얼마나 알량하겠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의로우심, 하나님이 자비하심, 사랑이 많다는 얘기지요. 자비하심,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과 섭리, 우리는 우리 시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로서 재고, 째고 또 청측량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느긋이 혹은 진득히 아니면 끝끝내 것을 유지할 만한 믿음이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믿음하게 되면 그저 우리가 입에 붙어 있는 그 믿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건요 우리 안에 확고부동하게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근데 누굴 대상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지금은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모든 나무들 다 마르고 밭에 소출마저 없고 우리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마저 다 날아갔을 바로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모든 묵시에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안고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손주가 있습니다. 200일 좀 넘었습니다. 어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붙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일어나는 건데. 근데 아빠, 엄마, 특별히 할배한테는 엄청난 이적인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자주 못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이제 저한테 이제 열심히 뭐 때만 되면 사진 보내고 사진도 뻔한 거 아닙니까? 어제 사진 찍은 걸 똑같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적이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손주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방 주사를 맞추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도 아빠도 아기 엄마 아빠죠. 이렇게 장비를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가지고 또 이제 아기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러 가냐면 예방 주사를 맞추러 가보니까 그걸 지 애비는 이제 그 할배 보여준다고 다 찍어 보내는 거죠. 막 뭐 귀에다 뭐 집어넣고 콧구멍에 집어넣고 입에 집어넣고 애한테는 난리가 아닌 거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순환의 날인 거예요. 근데 안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손주가 너무 좋은 거죠. 엄마가 안아주고 외출러 가니까 웃고 있어요. 잠시 잠깐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지 애미가 안고 있는 거예요. 하얀 가운 입고 마스크 쓴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고 있는 거죠. 애가 숨을 못 쉬어. 10몇 초간 숨을 못 쉬어요. 14초간 할아버지가 세고 있는 거예요. 몇 초. 그러니까 지 애미가 야 누구야? 숨 쉬어. 숨 넘어가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얘는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 애비 사진 찍고 있고 지 할배 웃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손자에게는 그날은 순환의 날인 거예요. 엄마가 안고 가다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잡고 여기 주사 맞고 입에다 코에다 귓구멍에다 뭐 집어넣고 난리가 아닌 거죠. 안고 있는 사람도 나갈 때도 지 애미가 안고 있었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하박국 하는 거죠. 주사 맞을 때도 얘가 꼼지락거리면 안 되니까 그걸 붙들고 막 있어가지고 얘는 숨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딱 잡고 있고 애비는 찍고 있고 멀리 있는 할매는 박수치고 웃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우리 손자가 200일 남짓하는 그 애가 할 말 있으면 살려주세요 비명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진짜입니까? 애비가 진짜입니까? 보고 있는 저 할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몰입하며 사랑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 이인재를 대부분 말이죠. 어느 날은 좋은 일 있으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요. 힘들 때마다 쭉 다운돼가지고 벌벌 기면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막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찬양을 써놓으시고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새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들을 새겨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3짜리 애들이 지금 며칠을 남아 다음 달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뭐 수백 가지 수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담임 목사가 추천장과 확인서를 써주면은 교회 크리스찬 리더 전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고3 애들 2명이 목사한테 이제 그걸 갖고 왔습니다. 얘가 리더십 있는 애입니다. 믿어주시옵소서. 이거 써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 써여집니다. 서울성락교회. 담임 목사 이인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성락교회. 또 거기에 대표자가 누군지, 그 교단의 대표자가 누군지 쓰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개혁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좋게 보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학교, 거기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교회, 요즘 나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목사들이 모여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꼼수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꼼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동생분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이 아니세요. 그저 건전하다는 그런 장로교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도장을 찍어가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잘 보내주고 싶은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걔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겠느냐? 답이 왔습니다. 당당하게 문자로 왔어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추천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3짜리가 19살짜리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려운 거 뻔히 알고 있죠.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될지를 걔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눈속이 그러고 싶지 않고 당당하게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거기 계시다 한다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9시 예배 마치면은 6개 부서를 다니면서 아이들도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조금씩 10분씩 15분씩 뭐 5분씩 만나고 이제 필요한 사람마다 기도해 주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주죠. 가니까 초등부에 가게 되면 초등부는 초등학생만 있습니다. 초등부에 중등부가 없습니다. 초등부에 조그만 애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수술 받는 애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깐 얘기했죠. 누구야? 하니까 이제 딱 들어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걔는 아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목사해라. 내가 집사할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걔는 한 번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받을 때 그 힘든 것과 그 이후의 힘든 시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린 것이.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고3짜리 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이래서 포도나무 소출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우리 외양간 소 양 다 없고 소출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걔한테는 힘이 없지요. 우리 초등학교 그 애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손자 힘이 없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좋게 안아줄 때는 헤거리다가 또 이상하게 확 안고 막 주사 놓고 막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종종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박국이 찬양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다. 난 소출이 없어. 양도 없어. 열매 없어. 아무것도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은혜와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즐거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응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